자기 기업을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제 앞에 몇 장인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기업을 이제 물려받을 그 즈음에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없는 그 이제 자기들이 기업을 못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기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은 물려받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은 남편 또는 그 아들들이 이제 물려받는 거니까 조상들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받은 그 기업이 결국은 다른 지파에 이제 소속이 돼서 그 땅은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받은 그 땅이 없어지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슬로부앗의 딸들은 기업을 계속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쉽게 얘기하면 땅입니다. 땅.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없던 땅, 내가 원래 내 땅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없던 땅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신 땅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어려워져서 그 땅을 이제 돈 받고 팔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이제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이 소유가 되지만 희년이 되면 70년이 아니 50년이죠. 그때가 되면 원래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하나님이 분배한 그 땅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징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그 기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땅으로 주시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무슨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뭐 용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노년의 때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고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이제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언약을 내가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삭을 주심으로.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실 것이다. 어떤 인간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될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세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형제들에게는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동생을 팔므로써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거기서 430년을 살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지만 안전한 가운데 거기서 계속 번식하게 하시고 숫자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일강의 부모로부터 이 갈대상자에 버려진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놀랍게 건지셔서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 그 다음에는 광야의 목자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출애굽을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로 코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그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걸린 시간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 700년 조금 못 되는 한 680년에서 700년 사이에 되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오늘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는 68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오셔서 자기 피로 죄에 팔려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아들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과 성실하심과 집중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론대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집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또 태어나는 딸들, 수많은 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도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 그리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집안 사람이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한 자신들의 선택, 이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얻은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얻은 구원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더 알기를 더 힘쓰고, 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더 바쳐야 하고요. 그것이 영원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을 마지막 날에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고, 마땅히 우리가 그 주어진 특권 때문에 행해야 된 일인 것인지, 그것은 뭐 슬픔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키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